할렐루야. 기다리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모임을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연말이라 친구들 모임도 있을 것이고, 친척들, 또 회사, 이런 동료들, 그런 모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임들까지도 다 멈춰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한 고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런 때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아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5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다리면 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4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복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조급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항상 편안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언택트, 이 비접촉 시대라고 얘기하죠.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할 수도 없고 차를 마실 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교제했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1년이 돼갑니다. 언제 이런 교제가 회복이 되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보면 씨앗이 떨어지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기의 몸을 키우고 가지를 뻗쳐나가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뿌리를 내리게 했느냐고 원망하는 법이 없어요. 나무는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성장을 해 나갑니다. 스스로 비를 만들 수도 없어요.
스스로 햇볕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꿋꿋이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면 비를 흡수하고 햇볕을 주면 햇볕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키워나가고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가장 빨리 꽃을 피우는 게 뭐죠? 어떤 꽃이죠? 매화라든지 개나리나 진달래 이런 꽃들이잖아요. 이런 꽃들은 언제 꽃을 준비하는 줄 아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이 꽃몽오리를 준비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준비를 다 끝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뿌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꽃이 활짝 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원망과 불평할 시간에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하루하루 은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 나갈 때 때가 되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도 악기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문이 열려지자, 길이 열려지자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길이 막혀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들의 앞길을 홍해바다가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홍해바다가 갑자기 그들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한다고 길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그 반응에 따라서 길이 열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했지만 그 자리에서 길을 찾아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전혀 길이 열려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본 것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만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시선을 바꿔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길이 열려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 본즉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기도를 했지만은 곧바로 기도도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길이 열려지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했던 것은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터져 나온 거죠. 원망과 불평은요 이제 점점 확장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마다 거봐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 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들의 시선을 바꿔주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면 원망하고 두려워하면 불평하기 때문에 먼저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선을 바꿔준 거예요.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바꿔야 돼요. 코로나만 바라보고 그것만 묵상하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시선을 바꾸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의 군대를 봐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만 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속에 함몰되어 버려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시 멈춰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바쁘게 성공하려고 그러고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좀 멈춰야 돼요. 사람 만나는 것도 멈추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멈추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열려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장차될 일을 선포하는 것. 모세는 믿음으로 장차될 일을 선포했어요. 특별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모세가 선포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다라는 거, 기다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홍해바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손을 들고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지금 백성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갈라져라 명령을 할 때 바다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바다가 갈라지라고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홍해바다 건너편에 사막에서 강력한 동풍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 속으로 동풍을 보내심으로 동풍이 바닷물을 완전히 가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순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바꿔버린 경우도 있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이 꼬이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 길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홍해바다는 막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했어요. 홍해바다가 지금 물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홍해바다를 보면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이전에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안 내려놔요. 자기들이 했던 방법이 있어요. 안 내려놔요. 고집스러워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거든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지었던 죄는 불순종의 죄였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했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들었던 것이죠. 순종은 이렇게 길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굉장히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는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져요. 모세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길이 열려지는데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기다리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든다는 게 뭐죠? 기도한다는 얘기죠. 손을 든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항상 절차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마다 준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마치 자판기를 연상을 해요. 자판기에 1,000원짜리 집어넣으면 커피도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자판기처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때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데 같이 함몰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백신. 백신. 치료제. 한일 언론에서는 왜 우리는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 먼저 뺏기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신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를 유행하게 만드시는지, 거기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또 모든 전 세계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검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성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셨는데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는 그 원리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첫째는요, 축적된 힘에 의해서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실 때 먼저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사막에서, 홍해바다 건너편의 사막에서 엄청난 동풍을 일으켜요. 지금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 기도한 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때잖아요. 낮이잖아요. 그죠? 몇 시쯤 되는지는 모르지만 바로의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 보니까 밤이 아니에요. 분명히
낮이에요. 해가 떠 있는 낮이에요.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건너편 쪽에서 강력한 동풍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더 크게, 바람을 더 크게 만들어요. 더 힘세게 만들어요. 힘을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람이 홍해를 가르는데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모으신 거예요. 바람의 힘을 강력하게 만든 거예요. 힘이 모여야 길을 내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길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길은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고요, 힘이 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가대교 만드는데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그 해저 터널 뚫고 길 만들었잖아요. 그 길을 만드는데 1km를 만드는데요, 돈이 1,000억이 넘게 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1km의 길을 만드는데 1,000억이 넘게 들었다니까요. 1km. 오, 놀라지도 않아. 1,000억도 없으면서. 여러분, 길을 만드는 데는요, 원래 엄청나게 많은 희생과 대가와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으면 길 못 만들어요. 여러분, 힘 없으니까 길 하나도 못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길도, 코로나 시대에 길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돼요. 힘이 모여야 돼요. 축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단방에 바닷길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한 줄밖에 없다고 그냥 바로 지팡이를 들자마자 그냥 앞에서 쫙 이렇게 갈라진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이 힘을 강하게 만들어요. 강력하게 이 바람을 막 일으킵니다. 더 강력하게 일으켜가지고 새벽이 됐을 때 그 바람이 일순간에 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언제나 힘을 모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몇 명 내려갔어요? 70명 내려갔어요. 70명. 70명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70명이 보호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그들은 인구 200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는 힘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되니까 바로가 두려워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힘이 있으니까, 숫자의 힘이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과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힘이 있으니까, 숫자가 힘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숫자를 앞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그 숫자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식도 힘이고요, 물질도 힘이고요, 사람도 힘이에요. 돈 없으면 자식 많이 낳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서 최고의 성공은 자식 많이 낳아서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8명을 낳아서 키웠는데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지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 많이 낳은 것도 힘이에요. 자녀 안 낳는 사람은요, 정말 초라해요. 나중에 죽을 때 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텅 비어 있어요. 썰렁해요. 돈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많이 나누세요. 지 알아서 커요. 이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물질도요, 작은 물질들을 잘 저축해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바닷물도 한 방울의 이슬에서부터, 빗물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물이 되어지니까 이 물이 여러분 전기도 만들고
이 물이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을 모을 줄 알아야 돼. 일정 기간 모으면 이게 강력한 힘이 돼요. 돈도 모아야 돼요. 20년, 30년 살면서 아직도 집이 없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모으면 이 물질이 집도 만들어내고 차도 만들어내고 내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들어버려요. 모으면 힘이 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예요. 축적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다고 다 써버리면 안 돼요. 힘이 있다고 다 쓰지 마세요. 돈을 번 거 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다 쓰지 마세요. 축적이 돼야지 뭔가 이게 에너지가 되고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숲도요,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자라서 묘목이 됩니다. 이 묘목이 거목이 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거목이 씨앗을 만들어내고 이 씨앗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숲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모으고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을 만들고 비를 만들고 햇볕을 만들 수 없어요. 이것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준비하고 모으는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절로 하나님이 모아서 야, 너 수고했다 하고 10억씩 뚝뚝 던져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으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모으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도 모아야 돼요. 기도도 매일마다 차곡차곡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얼마 못 가요. 1년 할 것 같아요? 천만에 일주일하고 나가 떨어져요. 10년씩 기도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한 달도 못하고 떨어져요. 기도도 모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돈을 저축하는 것처럼 기도를 저축한다고. 매일매일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오늘 나 기도 얼마나 벌었다. 기도 보는 거예요. 돈 벌었다 얘기하잖아요. 기도도 보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일정 기간 기도의 양이 쌓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길이 열려져요. 왜 이걸 믿지 못합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기도를 보세요. 할렐루야. 얘들이 매일마다 공부하면요, 실력이 쌓여요. 시험 볼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왜? 좋은 점수 나오니까. 공부 안 한 애들이 좋은 점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으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둠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풍을 준비하셨는데 밤새 어둠이 있었어요. 깊은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은요, 어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어둠의 시간이 필요해요. 국화가 필 때 옛날에는 일조량에 의해서 핀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어둠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 그거에 좌우돼서 국화꽃이 핀대요. 어둠의 길이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고난들을 잘 극복하게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동풍을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바람 소리가 막 들리고 밤에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그들은 견딘 거예요. 그때
새벽이 되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데 새벽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고 제일 추운 시간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올 때보다요 요즘 뭐 영하 10도로 막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나올 때는 별로 안 추워요. 영하 뭐 7도 9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까지 걸어가는데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가 막 롱파카 입고 다녀요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이 가장 여러분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데요 금방 새벽은 와요. 금방 햇볕이 비칩니다. 어둠의 기간이 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까지 힘을 모으시는 거예요. 어둠의 기간 동안에 힘을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끈질긴 기다림입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 바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로 닥쳤는데 지금 바람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이게 안 갈라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런 기다림이. 지금 백신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됐어도 그냥 좀 높은 사람부터 먼저 맞는데요. 그래서 그거 맞으려고 기다리는데 굉장히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우리나라도 내년도 이제 초에 1월 달부터 아니면 늦어도 3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데요. 백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지루한 시간이고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도 끈질기게 기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차 팬데믹이 온 거예요. 하루에 1000명씩 우리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이럴 때 마음을 더 굳게 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부드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줘요. 애굽 사람들이 다시는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니까 홍해바다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들을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빠져 죽어버려요. 다시는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뒷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둠이 깊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에서 길이 열려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문제 가운데로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 문제를 탈피하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련들을 잘 견뎌야 돼요.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이 코로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로, 코로나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축복되게 만드시기 위한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잖아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키울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